오늘 성경 말씀 레위기서 7장 26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우리에게 어떠한 뜻을 전하는가를 다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 듣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붙들어 주셔서 해야만 온전한 우리들에게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왔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것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상급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천국은 가지만 천국 가서 우리가 육신의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보기에 자녀가 한 살 때 다르고 또 5살 때 다르고 10살 때 다르듯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또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성인의 모습으로 자랐을 때 그것이 부모의 보기에 참 보람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은 부모가 부모에게 있는 것을 자녀에게 주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에게 있는 그 영광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너희는 살아있는 자다. 육신에 살아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살아있는 자. 육신에 살아있는 것은 육체는 동물과 짐승과 똑같습니다.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성 없는 짐승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짐승, 이 세상밖에 모르는 그러한 짐승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레위기에서 지난번에 이어서 레위기라는 뜻은 연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동행 동사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 진정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 글자적으로 볼 때 여기에서 너희가 죄를 졌을 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죄입니다. 율법에 있을 때는, 율법의 상태에 있을 때는 죄예요. 은혜에 있을 때는 잘못과 실수와 넘어짐이라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첫 번째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이면서 주인에게 전적으로 주인에 의해서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아담의 존재에 있습니다. 그런 존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일반 피조물의 그러한 모습처럼 한 세상 살고 끝나져 버리는, 그러니까 죽은 자의 그 모습으로 성경에서는 죽은 자는 이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을 죽은 자라고 말하고, 산 자는 이 세상밖에 몰랐던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비랑같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 속에는 육체가 원하는 이 옛사람이 있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옛사람, 육체를 다스리는. 또 한편으로는 새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려주셔서 너희는 율법에 매여서 이제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이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사망 가운데 있던 죽었던 너희를 내가 그 하나님께서 원했던 그 율법을 다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내 하나님에게 있는 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한 살부터, 사람으로 따지면 한 살부터, 하나님의 사람 한 살부터 시작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때로는 5살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10살이 될 수도 있고. 왜? 구원받았고 성화 구원을 지금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화 구원을 이제 목사님들마다 이제 표현이 좀 다른 부분이 같은 건데 달리 표현을 했어요. 보통 우리는 성화 구원, 또 이 행위 구원, 또 부산의 백 목사님 같은 경우는 건설 구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의 그 하나님에게 의해서 너희는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함께하면서. 오늘 성경의 제목이 레위기가 이게 연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은 곧 우리의 잘못과 실수, 율법에서 말하면 죄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는 죄인이었죠. 세상을 중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내가 아버지에게 주인에게 이 지금 표면적으로 볼 때는 첫 번째 아담과의 관계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고 주인에게 전적인 종이라도 주인에 의해서 그냥 좌지우지하는 그런 종이지만은 신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종이지만은 자유하는 종이에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성화구원이나 행위구원이나 건설구원이나 이런 구원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지금 옛사람으로서 살아가는가? 그러면 그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은 새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옛사람을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나의 그 옛사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백했을 때 나를 그대로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용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은혜가 있고 이제 또 새 사람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지금 7장 26절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어느 곳이나 이것은 내가 어디 하루를 살아가도 어디에서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지 새나 짐승의 피나 새라는 것은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런 새나 짐승의 피, 짐승은 땅을 딛고 살아가는 네발 달린 짐승의 모습, 그런 짐승의 모습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공중에서 살든 땅에서 네발 달려 살든
그 피나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 여기 새나 짐승의 피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육축 가운데 하나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육축 가운데 하나는 소, 양, 염소, 비둘기입니다. 새는 비둘기고 짐승은 소, 양, 염소.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을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목자가 되어 주시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가축, 하나님의 육축, 또 하나님의 생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육축과 가축과 생축은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울타리 안에 있고, 또 그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성 없는 짐승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본래의 모습은 짐승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성 없는 짐승의 모습은 야생동물 들짐승은 그 생명이 언제 양육감식의 세계에서 언제 죽을지, 언제 잘 먹을지, 언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의 삶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목자께서 원할 때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서 온전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목자가 되셨을 때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세 가지의 직분을 곧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고 시작이 되어졌고 선지자로서 시작이 되었고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백성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 그 제사장의 모습처럼 우리 자신 예수님이 그 제사장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지자가 되어져서 참 선지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우리가 이제 성화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내 속에 옛사람이 있지 새 사람이 있지 내가 사람의 중심으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으로 사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람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면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율법으로 말하면 죄를 져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거하기는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넘어진 것이 은혜가 더 많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더 드러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우리가 성화구원을 이뤄가야 되는데, 행위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데 이뤄가지 못하면 멈추잖아요. 어린아이가 자라가다가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에 의해서 부모가 자기의 생각과 그 어린아이의 생각은 한편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러나 부모는 양편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를 길러가고자 하는 그 부모를 어린아이가 멈추면 모르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멈춰 있으면 때로는 우리가 멈춘 그 상태로 성화구원을 이뤄가다가 내가 저 자녀를 위해 씨를 심었는데 그 씨가 잎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어지면 그 모습이 그 한 나무에서 한 나무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나무에서 얻어진 그 많은 결과를 통해서 주위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하나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잖아요. 궁극적인 것은 우리 자신만 꽃피어서 우리 자신만 하나님의 자녀로 만족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웃과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든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것은,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저도 전에는 잘못 배웠을 때는 우리가 개고기나 돼지고기나 이런 그 고기를 먹지 말라 하는 것으로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표면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건 알지 못했을 때, 저도 그런 게 몇 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피는
생명입니다. 피가 없으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앞절에서도 기름을 먹지 말라 했습니다. 기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성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름은 성신 하나님의 역사이면서 이게 모든 육체의 생명이 이런 기름이나 피가 없으면 살아갈 수도 없고 살아있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은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성신 하나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가,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가. 그래서 기름을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지금 피를 피가 되기 전에는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물을 먹어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물을 먹어야 피가 되는 거예요. 물을 먹어요. 물은 모든 피조물이 먹어야 삽니다. 살아있는 생명. 그러면 그 살아있는 생명, 그러나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들짐승이나 야생동물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목이 마르면 물을 먹고 그러세요. 그러나 우리는 물을 먹음을 통해서 물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는 그 물을 먹음으로써 몸속에서 그 생명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난 어머니로부터 자녀가 출생되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만찬을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먼저 이제 예수님 자신이 나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야. 떡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몸이다. 또 포도주를 잔을 가지고 살아야 하시고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은혜의 언약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있었고, 너희가 전에는 육체의 할례를 남자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의 생식기를 벗김으로 육체의 할례를 자랑했지만 이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므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지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름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라. 아무리 너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기름이요 예수님의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피이기 때문에 27절에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먹으면. 근데 지금 여기 지금 하나님께 지금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자기가 잘못하고 식사가 넘어졌을 때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무슨 피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 다 자기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성화 구원이 중단되어지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또 이제 기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지만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어지는. 너희가 왜 먹지 말라 하면서. 그래서 아까도 성만 찬양에서 최후의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그거 먹을 때 자기를 살피고 그 성만찬에 참여해라. 자기를 살피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몸, 예수님이 주시는 그 피, 그 잔을 자기를 살펴.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러니까 그것은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가 자기의 어떠한 그러한 잘못된 행위의 결과를 자기에게 이제 내가 지금 기름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않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은 것도 너희가 구원받은 것도 너희가 또 구원을 이루어간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성화구원, 행위구원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잖아요. 이성은 짐승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내 속에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속에 옛사람밖에 모르잖아요. 이방인들은 자기 속에 옛사람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방인 중에도 세상에서는 뛰어나게 과학자로 뛰어나게 살았을지라도 자기 속에 옛사람밖에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신이 없다고, 신이 죽었다고 그렇게 죽으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생각은 이미 우리 속에 옛사람에게 속한 것이지 새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우리가 기쁜 삶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는 부족하고 부족한 것 투성인데 나를 오늘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보게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너희의 생명이 기름을 먹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로서 너희의 생명이 너희가 산자가 됐고,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너희의 한 생명 한순간 한 생명이 그 피가 없으면 피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레위기에서도 표면적으로 보면은 자꾸 이게 재물을 자기들이 죄졌을 때 잘못했을 때 실수를 넘어졌을 때 자꾸 자기들에게 재물을 많이 갖고 왔잖아요. 이사야서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갖고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냄새나. 더 이상 갖고 오지 마. 왜 그것만 주었어? 너희들의 마음은 죽지 않았어. 너희들의 마음과 그 재물과 하나님 앞에서 너희 옛사람이 죽어야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가지. 너희가 살아있으면 너희가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이 신이 원하시고 신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합당한 너희의 모습이건만 너희는 여전히 사람의 모습으로 야생동무와 들짐승의 주인 없는 자의 모습으로 목자 없는 자의 모습으로 어디에 가서 어느 골짜기에 가시에 찔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자신의 연약한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요. 옛 사람의 힘으로 살아요. 옛 사람은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은 솔로몬도 고백했죠. 헛되고 세상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고 사람의 중심으로 사는 것은 헛되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라고 잃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한 보답을 해 주신다는 것. 이 말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도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